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고레스에게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동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충동적으로 할 때도 있죠. 우리가 청년의 삶 속에서 이런 충동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디에 갑자기 꽂혀서 내가 갑자기 계획을 바꿔서 그런 일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할 수 있는 일들, 선교나 기도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 여러분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감동을 붙잡으세요. 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022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가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이 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쁨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홀로 행하심으로 이루신 역사, 홀로 행하심으로 이루신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돕는 자로 하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 후에 하나님이 하와를 돕는 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뭔가 도움이 필요한 돕는 자가 있어야 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러나 홀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홀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 이 하늘을 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우간다까지는 16시간 30분을 비행시간인데요. 16시간 이상을 달려도 여전히 하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만큼 이 세상이 넓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홀로 이 하늘을 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것은 우리가 홀로 펴는 것이 어려워요. 제가 저 뒤에 이 스티커를 사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접착제가 붙어 있는 이것을 이제 붙이려고 하는데 혼자서 안 되더라고요. 엉키고 여러 가지 붓고 해서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 혼자 펴는 게 어렵겠다 해서 결국 떼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른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을 사다가 뒤에 붙인 건데 어떤 작은 일도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함께 할 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욥기서 9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늘을 펴셨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시다. 욥기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72편 18절에 보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의 기적을 보죠. 사람들은 함께함으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기적을 보게 돼요.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님이 공개적으로 또 저에게도 늘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작은 인원으로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많은 선교팀을 선교사님이 맞이하지만 더 많은 인원이 왔어도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이런 교회들도 참 많았는데 적은 인원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사이즈의 교회들도 이 선교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오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 문의를 하지만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이 겁을 먹고 선교여지에 오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실망하고 안타깝게 여겼던 그런 때가 참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선교사님은 이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 있으면서 캄보디아나 라오스 또는 주변의 나라들을 많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갔던 그곳의 선교사님은 20년 동안 그 어느 곳, 가까운 그 어느 지역도 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필리핀에서만 20년을 사역했던 선교사님이세요. 많은 선교팀을 보았죠. 그런데 작은 교회가 이렇게 강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연합의 이런 힘을 경험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홀로 하세요. 시편 136편 4절에도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홀로 이 모든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성경에 이 캐논, 정경에 들어올 때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흔한 이런 단어가 한 번도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정경이라고 하는 위경도 있지만 이 캐논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이 에스더가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논쟁이 있을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연 같은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가 보여주듯이 오늘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연합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손길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간섭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이 홀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주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기꺼이 우리 가운데 이 돕는 자로 자처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든지 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이 모든 선교를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행하여지고
펼쳐지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 이제 교회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백성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어요. 이제 교회는 선교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교 미시오 데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하나님의 선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선교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이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고 또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이런 놀라운 선교들을 보게 되죠. 전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0년도 넘는 이야기인데 필리핀 선교를 계획하고 선교팀을 모집했어요. 9명이 지원했어요. 근데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또 그 안에서 약간의 갈등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9명이 지원했는데 아무도 가지 못했어요. 선교 물품을 먼저 보내고 그때 한 2박스 정도, 이번엔 1박스 보냈는데 이미 그때 한 2박스 정도 보내고, 그리고 선교 일정도 다 잡아놨는데 9명이 모두 가지 못해서 저 혼자 간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과 둘이 운전을 교대하면서 한 5군데까지 이렇게 돌면서 그때 가봤던 곳이 이제 사가다에서 더 들어가는 본톡이라고 하는 곳에서 더 들어가서 이제 따북이라고 하는 곳까지 들어가 봤는데, 우리가 갔던 곳에서 한 5시간 정도 더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과 함께 둘이 선교를 하는데 사람이 정말 필요하구나, 한 사람의 아쉬움, 그걸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선교사님과 같이 가는데 한 사람만 더 있다면, 한 사람만 더 왔다면, 이런 아쉬움이 참 많았던 그런 선교였습니다. 약속되어져 있었고 선교 물품을 선교사님이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갔던 선교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합을 원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펼쳐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선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먼저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26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가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우리 입술로 아이들에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약속했던 이야기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던 그들의 이야기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헛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든,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었든 아니면 꿈을 주었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곳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들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구경꾼으로 머무르지 않으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 이렇게 그가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것이 성취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어떤 증거도 그 가운데 없을 때 그것은 가짜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필리핀 땅을 우리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은 그런 선교비로 우리가 그 땅을 밟았어요. 그 땅에서 했던 우리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보여줬던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속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특히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이 뜨뜻한 교회, 그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한 15년 전, 16년 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16년 이상이 된 그 뜨뜻한 교회에서는 그 바닥에서도 자고 했던 교회인데 전체 모이면 한 12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두 가정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그 교회에 모였고요. 가장 많은 어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작은 힘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교회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셨고 그 아이들이 교회의 터를 밟게 하셨어요. 아마 분명히 이런 한 번의 기회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실 거고 이 뜨뜻한 이런 교회가 다시 한번 서는 일에 분명히 우리가 거기에 역할을 하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 성취하시는 것은 주님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뜻이 있을 때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뜻을 펼치려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곳에 간 것이에요. 우리는 아주 잠깐 있다가 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잠깐의 다녀옴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26절에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또 하나 보면 28절의 말씀에 보면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고레스는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한 그런 왕인데요. 바사 왕이죠. 이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그가 이제 왕이 된 이런 바사 왕인데 온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때 이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거기에 가장 형통함을 맛보게 되죠. 다윗을 등용해서 그를 사용했던 인물이 고레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고레스는 사실은 이방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고레스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고레스 왕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볼 때 어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차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이 미리 70년 그 이상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70년 후에 돌아오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예레미야 기준으로 봐도 이미 70년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고레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의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믿지 않는 이 고레스라는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일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동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억지로 우리에게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우리를 굴복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고레스에게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동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충동적으로 할 때도 있죠. 우리가 청년의 삶 속에서 이런 충동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디에 갑자기 꽂혀서 내가 갑자기 계획을 바꿔서 그런 일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할 수 있는 일들, 선교나 기도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 여러분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감동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는 일들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그 역사의 현장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어요.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닐 때 이 한국의 역사의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증인으로 그 역사의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한국의 역사, 민주화가 어떻게 독재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온전하게 세워졌는지 저는 그 중심에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리 속에서 독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거예요. 역사의 증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증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그냥 우연히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이제 바교로 내려올 때 그 차가 추월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왕복 2차선이고 편도로 되어 있는 이런 도로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추월할 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만약에 반대편에서 조금만 트럭이 빨리 왔다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정말 앞에 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운전하시는 그 드라이버도 나중에 그것을 이제 추월해서 들어올 때 정말 그 순간이 짧은 순간이었어요. 자기도 놀란 거예요. 운전자도.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나왔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이 정말 이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운전이 정말 탁월했지만 그분의 운전만으로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진 않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고레스가 에스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서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고레스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물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이 고레스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고레스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눈여겨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이 고레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역사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국사를 공부하고 세계사를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보여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이뤄가세요. 오늘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을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시대를 우리가 꿰뚫는 우리가 통찰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말을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두 단어예요. 우리가 히스토리는 his와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이 역사는 그의 이야기예요. his story. 그게 히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BC와 AD로 나눠요. Before Christ, 예수가 있기 전에 그 역사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역사,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이게 역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삶의 역사,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땅의 삶을 그냥 있다가 많은 사람이 왔다가 그냥 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려고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28장을 보세요. 28장을 보면 28장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끝맺힘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뭔가 계속되는 문장으로 마지막을 맞춰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저자의 의도된 글이에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끝나지 않냐고 계속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청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